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죠? 저도 코로나 감염에서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주 동안 참 정말로 많이 조심을 했고 4차 백신까지도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되어서 한 2주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별다른 다른 부작용이 없이 찬기침만 조금 남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34절로부터 36절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이방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 또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짧습니다. 34절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12-3편 12-3편으로 이어져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34절로부터 36절 시작합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예수님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게네사렛 갈릴리 서안 가버나움 남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 남쪽에는 디베레아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편 이곳은 갈릴리 호수 정북의 고라신에서 호수 정서 이거 지금 정북과 정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달라 성읍을 연결하는 거문고 모양의 비옥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구약 당시 거문고 형태를 닮았다 하여 긴네렛 민수기 34장 11절 긴네렛이라 불렸습니다. 35절 통지하여 통지하여 아포스텔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파견하다라는 뜻입니다. 내어 보내다 send 라는 뜻인데요. 이는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매우 열심히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갈릴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모여든 것은 예수님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은 이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이적을 간절히 사모하였는지를 실감케
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들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하는 양떼와 같았습니다. 36절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무리들이 예수의 옷깃이라도 만지려고 갈망한 것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리스도의 옷깃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소문입니다. 소문을 아마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끝으로 나음을 얻으리라. 디오소데산이라는 그 말인데요, 직역을 하면 온전하게 구원을 얻었다 라는 뜻입니다. 디오소데산, 온전하게 구원을 얻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잠시 좀 생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라파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14장에서 대미를 이제 장식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북동쪽에 위치한 게네사렛 지방에서 당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의 각색 질병을 말끔히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을 언제나 기쁘게 영접하신다는 사실과 당신의 선교 사역이 매우 흥왕하여 선교 대상지가 유대 전역에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히 전파된 예수님의 소문. 신속히 전파된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해 당신의 발길이 미치는 곳,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시든지 지극한 사랑으로 상하고 찢긴 영혼들을 품으셨습니다. 한편 예수께서 게네사렛에 이르시자 그곳 사람들은 근방에 두루 통지해 모든 병든 자들을 신속한 발걸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겸손히 주님께 병든 자들을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간구했어요. 특히 이들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 나음을 입었던 여인의 체험에 의지해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로부터 48절에. 이처럼 한 사람의 신앙 경험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주어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병자들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결국 주께서 손을 대는 자들은 다 온전히 나음을 입게 되었죠. 36절. 참으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이 병든 것과 주께서 이 병을 온전케 하실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와 겸손히 치료의 능력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 그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케 하시는 그 능력은 믿음으로 주께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진정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장
그 말씀을 1절로부터 36절까지 전부 마무리를 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14장을 다시 좀 세분을 해서 1절로부터 12절 그 다음에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12절을 다시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한을 살해한 헤롯, 즉 사악하고 패역한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널리 유대에 전파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대왕 BC 37년부터 AD 4년, 이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인 말다 미안합니다. 그 여인 말다스 사이에 태어난 헤롯 안디바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BC 4년부터 AD 39년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에게는 아라비아 공주 출신인 아내가 있었는데 안디바는 이 첫 번째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배다른 동생 빌립, 즉 헤롯 대왕과 유대 여자인 마리암네 2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즉 헤롯 대왕의 손녀이고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며 따라서 빌립은 헤로디아의 숙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첫 번째 부인인 아라비아 공주는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지요. 그리고 이런 행실은 당시 유대의 법이 엄격히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결혼 원리에도 그 위배되는 엄청난 도덕적 신앙적 범죄 행위였습니다. 당시에는 형제의 사후에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형수나 혹은 제수를 아내로 취하는 것은 형대된 자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존해 있는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불법이고 심히 가증스러운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이런 행실은 비록 그 신분이 왕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하여 당대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헤롯의 이런 부도덕하고 가증스러운 행실을 엄히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였고 그 결과 군중을 선동하여 반란을 획책한다는 죄명하에 마케르스 요셉 사해 동편에 있는 안디바의 별장 지하 감옥에 투옥되었던 것입니다. 요세퍼스가 증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런 정의로운 외침은 안디바와 불륜의 관계에 있던 헤로디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겠지요. 그 결과 사악한 간부 헤로디아는 아둔하고 유약한 안디바를 선동하여 결국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간악한 음녀와 무능한 군주의 사악하고 패역한 행태가 당대 최고의 선지자를 죽이는 가슴 아픈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사악하고 패역한 지도자의 한 단면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악한 지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첫째로 서슴없이 불법을 이거 오디오가 좀 이상이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지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3절 서슴없이 불법을 자행합니다. 세례 요한을 살해한 오디오가 영 말을 안 듣는군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지도자의 그 특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디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수정을 하느라고 좀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첫 번째, 3절을 내 말씀을 통해서 서슴없이 불법을 자행합니다. 세례 요한을 살해한 헤롯 안디바의 엄청난 범죄는요, 근친 상간과 간음이라는 이중 범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이미 혼인한 배다른 동생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한 거룩한 일부 일처의 결혼 원리와 신성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간음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로디아는 안디바에 질려 배다른 형제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인데, 안디바는 현재 헤로디아의 시숙이었다는 말이죠. 헤로디아는 안디바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은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는 근친상간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레위기서 18장 16절. 그리고 이런 범죄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추방 사용됨이 마땅하였어요. 그러나 안디바는 왕의 지위와 권세를 10분 이용하여 이런 부도덕하고 패역한 간음과 근친상간의 범죄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안디바는 자신의 이런 부도덕한 범죄를 책망하는 당대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감옥에 투하였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반과 반란을 획책했다는 정치적 죄명으로 처형을 시킨 거죠. 뿐만 아니라 안디바는 이것도 부족하여 결국에는 당대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 요한의 목을 뱀으로써 영원토록 그의 입을 봉하려 하였던 것이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제2, 제3의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권력자와 관련된 범죄일 경우에는 이런 범죄의 구조적 악순환이 더욱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치자의 경우는 그 범죄를 가리거나 이 범죄를 묻어버리기 위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사건건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계속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나봇을 하나님을 모독한 참남한 범죄자로 몰아 돌로 쳐 죽인 것은 좋은 신뢰가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 18절. 또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밧세바를 취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투시 최전방에 내어 보내 죽게 한 것, 이거는 아주 참으로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죠. 역시 또 하나의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로부터 5절, 8절, 9절, 14절로부터 15절. 이처럼 악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탄적인 것이요. 이게 바로 마귀적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 헤롯 안디바의 사악하고 불법적인 그런 범죄 행위를 통해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즉 그것은 헤롯의 범죄가 헤로디아의 아름다운 미모에 대한 헤롯의 탐욕과 헤로디아의 권력과 영화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이런 배경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의하면은 당시 안디바는 헤롯 가문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헤로디아의 첫 남편 빌립은 당시 특별한 공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헤로디아는 항상 안디바를 통해 자신의 권세욕과 허영심을 충족시키려 하였던 것이죠. 이런 사실은 헤로디아가 안디바와 재혼한 뒤 말년에 안디바를 로마로 보내 로마 황제로부터 왕의 칭호를 오도록 종용했다는 점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로디아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하고 사악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8절. 바로 이런 헤로디아의 허영심과 권세욕 그리고 헤롯의 육체적 욕망이 서로 어우러져 유대 왕실과 사회는 불법이 판을 치는 무법천지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범죄의 원인이 인간의 허황된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큰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사회상 다를 바가 없고 더 악하기 이를 데 없이 이런 불법과 악행이 끊임없이 저질러지고 있고 과거 이 헤로디아의 이 허영심, 권세욕, 육체적 욕망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회에서도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권세자는 특별히 개인적 욕망과 사심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선하게 사용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절제의 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9절 두 번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것은 심령의 한가운데 있어 세미하게 들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즉 헤롯 역시도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는 민중들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이런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것은 양심의 소리보다는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헤롯은 자신의 생일에 매혹적이고 관능적인 춤을 추어 좌정을 즐겁게 한 양딸 살로메,
그는 헤롯 대왕의 손녀이고 헤롯 빌립의 친딸이고 안디바의 조카로서 순수한 왕녀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17, 18세 가량의 왕녀가 저급하고 음탕한 춤으로 관중을 뇌세시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원하는 소원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또 약속까지 했어요. 그러기에 안디바는 좌중들 앞에서 언약한 왕으로서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양심의 꺼리낌을 받으면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심히 근심하면서 9절 요한의 머리를 베도록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신과 체면은 자칫 양심의 소리를 가로막아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와 불신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때때로 권세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자신의 허물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향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오랜 신앙 연륜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쉽게 시인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 이와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까불면은 내가 가만 안 내버려 둔다고. 참으로 참담한 말인데 공공연하게 그렇게 떠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실로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질책이요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이러할진대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위신이나 체면으로 가로막고 그리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 10절로부터 11절 정의를 칼로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사악하고 패역한 권세자의 가장 대표적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를 힘으로써 억압한다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 신뢰가 본문에 언급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즉 안디바는 양심의 깊은 가책을 느끼면서도 결국에는 공의의 선지자인 요한을 죽였어요. 그러나 헤롯 안디바의 불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만약 이때 헤롯이 요한의 죽음에 대해 참으로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면 그는 필시 1년 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에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이 죽은 지 1년 뒤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오히려 로마 총독 빌라도의 편을 들어 예수님의 사형 선고에 동조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로부터 12절에.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또다시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는 일평생 씻지 못할 악행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악하고 패역한 지도자는 참 진리도 공의도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에게는 오직 세상의 권세와 명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 정의를 누르고 진리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이 권력자들이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 정의를 누르고 진리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에게 있어서 참 권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은 권세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권력자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에. 그러기에 권세자는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자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결국 헤롯 대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엄청난 죄악을 끊임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세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권세 가진 자의 올바른 자세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결과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의 세상 지위와 신분이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권력을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정의와 진리를 탄압하는 데 쓰지 말고 오직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4-3편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14-4편으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고 또 제가 코로나 감염으로 이제 이렇게 해제는 됐습니다만은 아직 그 성대가 그렇게 부드럽지가 못해서 소리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4-4편에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주말, 내일은 주일입니다. 잘 보내시고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